성도님들 어떤 이름을 들으면 떠올리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친구의 이름일 수도 있고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름은 좀 듣기만 해도 표정과 마음이 굳어지는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이름은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일단 주인공의 이름을 떠올리면 감동이 밀려오는 그럴 때가 있죠. 또 어떤 정치인의 이름을 들으면서 한 시대의 격동을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어떤 한 인물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 속에는 아마 그 사람이 남긴 그 흔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우리의 삶도 고스란히 스며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특별한 기억을 불러오고 또 다양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참 힘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참 놀랍고 기이한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죠.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그들의 백성에게 전하던 때는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9장 처음 부분을 보면 고통받던 자들,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실로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고 또 강대국들이 침공해 오는 그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상황입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에 무기력, 절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또 탁월한 정치 지도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 아기의 탄생, 그리고 그 아기에게 주어진 이 이름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늘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이며 모사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되어 있긴 한데 원어적으로는 이제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사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놀라운 좋은 자, 또 어디에는 탁월한 경륜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가 평강의 왕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스럽죠? 어떻게 그 연약한 한 아기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 아기가 인간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탁월한 경륜가가 될 수 있는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의 완전한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지, 심지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기의 네 가지 이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이 놀라운 조언가 혹은 탁월한 경륜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조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훌륭한 상담가 그 이상이죠. 물론 그것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멀리서 문제를 분석하고 조언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주위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아이를 아무리 가난해도 이 동물의 먹이통, 물통, 구유에 아이를 누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억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슬픔이,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혹당하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아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조언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일에 어떠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상황마저도, 잘못된 상황마저도 바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고통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지친 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로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유일무이한 탁월한 경륜가이십니다. 그 놀라운 카운슬러, 탁월한 경륜가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를 다시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 초대에 응하고 다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삶의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의 이름은 참 놀라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제 이 아기는 자라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말씀으로 바로 고쳐주시고 자연도 굴복시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는 이분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리죠. 구약 성경에 6,5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합니다.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르죠.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글자 단어를 머리 글자만 따서 그냥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발음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다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 선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성이 또 우리가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나는 항상 거기 있다. 거기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여호와 라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시가 나오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우리의 치료가 필요할 때, 치유가 필요할 때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샤바오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대적을 만났을 때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 적군들보다 수가 훨씬 많은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작은 부족 공동체였죠. 나중에 나라가 됐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늘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여호와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 어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아기의 이름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탄절이 참 묘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이유 없이 들뜨는 그런 계절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마찬가지죠. 거리에 화려한 조명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 계절이 항상 밝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 화려함 뒤에 여전히 이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쓸쓸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탄절 기간만이라도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전능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보여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은 깨어진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소중한 추억이 있고 또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으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었지만 지금은 곁에 없는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만 또 장래에 관한 그러한 아픈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했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신체적인, 언어적인 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다면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사야의 이 표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버지의 유형이 참 많죠. 스테판 폴더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원 제목은 Father's Fa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좀 잘못된 아버지의 네 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자신을 남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의무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의심을 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어떤 일을 한 걸까? 이런 모습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상은 분노를 잘 표출하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의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까?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면 어떡하지? 나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폭발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실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이런 생각 속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냉담한 차가운 아버지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 이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나누고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 막 끙끙 앓고 힘들어 한다고 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그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예 곁에 없는 아버지. 실제로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계신데 주로 집에 거의 돌아보면 인생에 내 옆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상 이런 모습들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변함없이 중요한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 아버지의 그 상을 나타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짜증이 나거나 인간의 어떤 감정 같은 것으로 인해서 통제불능 상태에서 그렇게 분노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런 히브리어 원어가 코가 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 분노를 이 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화가 나면 이제 막 코가 벌렁벌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씩씩거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코로 숨을 크게 들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콧구멍이 긴 분이시라면 노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입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버지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완전한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아이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 세상에 완전한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시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나누면서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과 강건함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의문은 듭니다. 2000년 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기. 그런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다툼이 있지 않은가. 가정에서도, 공동체와 사회에서도. 심지어 지금도 싸움과 전쟁과 총성이 들리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정말 평강의 왕이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풀이하기를 평화가 지금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 상태의 갈등이 사라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 개인적이든 국가 간이든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수평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나타난 그 평화, 샬롬,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용서입니다. 참 쉽지 않은 개념인데 그리고 그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 몸이 상처를 입었거나 나의 재산에 어떤 손해가 끼쳤을 때 용서한다는 것이 됐어, 괜찮아 하고 말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상처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손해는 계속 남아 있죠.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가해자가 그것을 배상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은 내가 스스로 힘겹지만 그것을 스스로 배상해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타나는 그 율법의 법칙 중에 하나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정말 내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을 잡아다가 이를 부러뜨리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졌을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가 내 신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틴 루터도 95개조 반박문 중에 하나에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회개는 징계를 달게 받는다.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이것의 절정이 십자가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단순히 하나님이 말로써 괜찮아, 용서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샬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싸움과 전쟁, 다툼이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태어나신 그 아기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며 샬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힘없는 작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 참 신비입니다. 온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이 사건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또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가난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 연약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말씀,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풍요의 시대에도, 위기의 시대에도 인간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그 한 아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놀라운 조언자, 탁월한 경륜가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영원히 지속될 평강, 하나님과의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이름을 하나로 담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